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우 잘 암송하는 그 말씀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께서 처음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을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라 회개를 하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을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 다음에 뭔가 하나가 더 말씀이 있으셔야지만 이게 합해서 어떤 완성된 그런 문장을 이루실 텐데 이게 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책갈피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에 대한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거기에서 회개 플러스 복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때가 찼고 이러한 단락과 두 번째 회개하고 라는 단락과 복음을 믿어라, 이런 세 가지 단락으로 당연히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까 잠깐 봤던 마태복음 4장을 다시 가시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사역의 특징을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그건 신학자들이 공히 그렇게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4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2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해서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병을 고치시는 사역,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가르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는 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시는 보조 사역이 병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친다는 것은 참 우리 사람들에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까이 와 닿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 병을 고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매우 많은 것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것도 물론
아픈 분들 겪어보면 알지만 얼마나 힘들고 삶이 괴롭습니까? 하지만 이런 병을 고친다는 것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수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는 그러한 보조 수단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목입니다. 때가 찼다. 그래서 이 때가 찬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로 때가 찬 걸 알겠어요? 성경 어느 부분? 과거, 현재, 미래 어디를 보고 우리가 그걸 때가 찬 거를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미래겠죠. 어느 만큼 다가왔는지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해서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느냐는 이 예언의 말씀이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그 계시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 들어간다 그거죠. 복이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복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목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면서 과연 어느 시대에 와 있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만약에 느슨했던 사람들은 이제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때가 매우 가까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계시록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이정표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계시록의 구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구성을 보면요. 크게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 7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 7 인의 시대가 있고, 7 나팔 시대가 있고, 7 대접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7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4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는 결과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할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심판, 바벨론 교회 심판이 있고,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신보좌 심판이 있고, 새하늘 새 땅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할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7으로 시작하는 시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7 교회 시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에서버두 사빌라, 터키에 있는 7 도시인데 해안에 있는 해안 도시들입니다. 그 7 교회가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는
바로 그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끝 무렵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국교회라는 그런 긴 종착역으로 볼 때 끝무리에 있다. 끝에 와 있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5장 1절에 보시면요. 일국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봄에, 나라는 거는 이 4장에 그 사도 요한을 천사가 위로 올라와라.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세계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앉아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막간으로 잠깐 비치고 나서 계시록 5장이 시작됩니다. 5장 1절 보시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해서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을 들고 계신 분이 있는데 쭉 이제 보시면 거기 나오지만 이분은 어린 양이라고 써 있죠. 그 어린 양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을 들고 있는 게 성경책이죠. 근데 그 성경책이요,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는 봉해져 있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봉해져 있는 거는 그 실제로는 안팎으로 말씀이 써 있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국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 가장 초점이 뭐냐면 성경이 안팎으로 쓰여 있는데 그게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한이 울잖아요. 이 책을 누가 열 것이냐고 울어요. 그랬더니 그 5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떼시리라라고 번역이 됐지만 여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절에 보면 그게 바로 어린 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윗의 뿌리가 바로 어린 양이다. 7절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이 나와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 7인을 띄시는 얘기가 바로 7인 7나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안으로 쓴 책, 안팎으로 쓰여 있었다 그러니까 밖으로 쓰여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다 보고 있는 중이고요. 안으로 쓴 책이 이제 열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없는 단어가 뭐냐?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구약 시대는 성경을 볼 때 꼭 수건을 쓰고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죠. 복음은 그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데 7번에 걸쳐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다. 그걸 한 번에 여시기가 좀 그러시니까 7번에 열려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차례차례로 좀 더 뭔가 발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열리는 시대. 그게 7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7나팔, 인이나 나팔,
전부 다 복음이 열리는 시대인데 나팔이라는 거는 그 복음이 좀 더 강력하게 열리는 걸 나팔이라고 그래요. 나팔이라는 건 우리가 좀 더 멀리 있어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강력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나팔 시대. 그래서 일곱 나팔 시대는 복음이 교회에 확산되는 시대예요. 열리는 시대예요. 그런 문턱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푸른교회는 복음이 열리는 시대를 지금 맛보고 있어요. 하지만 아주 많은 또 교회들은 복음을 접하지도 못하고 말은 뭐 복음이다 그러지만 실제 그 복음이 뭔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닫혀있는 말씀, 밖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시대의 경계선에 지금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곱 나팔 시대죠. 아까 그러고는 이제 일곱 대접 시대인데, 이 대접이라는 건 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겪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계시록 15장, 16장부터 이 일곱 대접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일곱 대접 시작하기 바로 전에 14장, 나팔 끝 무렵에 14장 끝에 보시면요, 공중재림 기사가 써 있습니다. 나팔이 끝날 때쯤은 일곱째 나팔이 부르기 바로 전이에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익은 곡식들을 나사로 베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소위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휴거 사건입니다. 그래서 휴거 이후에도 시대는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엔 휴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 휴거 이후에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또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남기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때는 상태가 휴거를 받을 만한 상태가 못 되는 사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심판 시대에 고통을 당하면서 그 남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추가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걸 이제 부스러기 구원, 이삭 줍기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휴거는 이제 누락됐지만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이삭 줍기 구원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접이 끝나고 보면은 교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 심판은 17장, 18장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교회의 심판입니다. 바벨론 교회라는 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교회들. 그냥 그 성경을 안에 있는 말씀을 이해 못하고 밖에 있는 말씀,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신앙생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겠어요? 세상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바벨론 교회를 세상교회라고 하고, 일곱 나팔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를 복음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교회냐 세상교회냐 이렇게 두 부류로 이 다음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죠. 자, 오늘은 그 때가 찼고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대충 어느 시대에 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그 계시록을 일별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때가 찼고, 때가 지금 찬 걸 여러분 아시죠?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들을 그런 때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바짝 열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때다. 이 말씀을 했고, 두 번째 단락이 회개하고.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야 되는 단계에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는 우리가 익숙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로 보면 십자가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가 뭡니까? 육의 세계를 청산하라. 육의 사람을 청산하라.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사고방식을 다 내려놔라. 이게 회개하라.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건 우리가 늘, 우리 푸른 교회 주제가 이 복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라. 그런, 아까 말한, 회개라는 건 육의 사람을 청산하라 그거잖아요. 육의 사람을 청산하고 그 다음이 뭐냐? 영의 사람이 되라. 그 영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영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대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뭐냐면, 우리 사고나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돼요. 그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형성했던 그거를 반드시 깨버려야지만 복음의 시대가 옵니다.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제 신앙생활의 모든 체험과 경험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청량산에서 제가 죽어가다가도 결국은 살아난 이유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해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일곱 교회 시대에 복음을 사실은 완성해야 돼요. 일급 나팔 시대의 복음이 물론 완성이 되겠지만, 이 일급 교회 시대에도 왜 일급 교회를 쪼개 놓으셨느냐? 그 일급 교회 시대에도 복음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 11장에, 사실은 오늘 계시록 11장 강해 다름없습니다. 계시록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을 우선 얼핏 보면요, 1절,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전, 이 계시록 11장이라는 건 보세요.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 아니에요.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불기 전이니까 여섯째 나팔 분 후의 얘기입니다. 이 여섯째 나팔 분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9장 13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섯째 나팔을 불구 얘기입니다. 그 11장,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 8절에 보시면요, 맨 밑에 보시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펴놓인 책. 아까 5장에는 일곱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그랬죠. 성경이. 봉해져 있었는데 계시록 10장 8절에 여섯째 나팔이 불었을 땐 그 복음이 많이 전파됐으니까 펴놓인 책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책이 된 거예요, 성경이. 펴놓인 책이라는 데 밑줄을 쓰시고, 그 9절 끝에 보시면
구절 보시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복음이라는 건요 정말 입에 답니다. 너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궁금했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너무 꿀같이 단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하기는 아주 힘들기 때문에 그걸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소화하기는 힘들다. 이 복음은 소화하기는 만만치 않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꿀같이 답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1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안 하고 박하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국에 갈 것이고, 이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2절 보세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게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도 30으로 나누면 42개월. 42개월이니까 3년 6개월, 3년 반 얘기예요.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걸 하느냐? 두 증인이 뭐냐? 두 증인. 두 증인을 4절에 설명하셨어요. 4절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두 증인을 좀 더 자세히 푼 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러한 분들이 그야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정확하게, 이런 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햇소리예요. 이 두 감람나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신앙촌 카스테라하고 그 양말로 유명했던 소사, 부천의 그 소사동에 언덕 올라가는데 보면 왜 왼쪽에 거기가 신앙촌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생긴 신앙하는 사람들,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박태선 장로 발짓은 물만 갖고도 사람들을 뿌리면 병이 났어요, 실제로. 근데 그건 하나님이 했느냐? 또 다른 존재가 했느냐?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는 둘이 있기 때문에 병 고쳤다고 다 하나님이 고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착각했어요. 그 자기가 하나님의 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그냥 난리를 치고 하나님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고 그냥 떴다 앉았다다가 돌아가셨죠. 자, 이 두 촛대부터. 촛대는 뭐죠? 거기다가 밑줄을 치고 촛대라는 거. 계시록 1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촛대라는 거는 교회예요. 그럼 두 촛대는 두 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는 뭐냐?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에다 밑줄을 치시고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이라고 말씀을 주석을 달아 놓으시고 보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1316페이지 11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 시작.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 성경은 중요한 대목들은요, 하나님이 해설을 해 놓으셨어요. 어딘가 찾질 못해서 그렇지, 어디 있어요. 그거를 찾았으면은 박태선이가 지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우기지 않을 뻔 됐는데, 그래서 기름 발리운 자 둘입니다. 기름 발리운 자 둘. 기름 발리운 자라는 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두 교회, 그게 기름 발리운 자 둘과 두 촛대를 하나로 묶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교회가 뭘 말하냐? 일곱 교회 중에. 여러분, 이게 일곱 교회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 시대를 가장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저번에 이수지 전도사님하고도 일곱 교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정답을 그냥 말하더라고요. 그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가 뭘까 그랬더니 그냥 노타임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겠어요? 그렇죠. 뭐가 없는 교회? 뭐가 없는 교회? 꾸중이 없는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특징이 꾸중이 없는 교회. 둘째, 뭐가 있는 교회? 뭐를 받는 교회? 머리에 쓰는 거? 면류관을 받는 교회,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 딱 두 교회면 면류관을 받아요. 보세요. 자, 계시록, 여기 써 있네요. 우리가 폈지, 여기 1장을. 자, 2장 8절부터가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 자, 편김에 서머나 교회를 보시죠. 자, 일곱 교회 중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죠. 에서버두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라는 뜻은 칠판에 있죠. 스미르나이오스예요. 서머나라는 게 사실은 스미르나이오스인데, 그걸 성경사전 찾아봤더니 스미르나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고 뜻도 없어요. 스미르나이오스는 스미르나에서 온 단어, 이렇게 혹은 아무 말씀도 없어서 스미르나를 찾아 있으면 돼요. 그래서 스미르나, 그걸 우리는 서머나라고 이제 그 발음 표기를 서머나라고 표기했지만 사실은 스미르나라는 뜻입니다. 스미르나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몰약. 사람 죽을 때 사용하는 방부제. 옛날에 영생을 그렇게 꿈꿨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집트 그 피라미드, 그 스핑크스, 그런 그 유적에 보면 그 오래된 그런 시체들을 영원히 살려고 왜 밀봉하자. 그 밀봉할 때 그 속에 반드시 집어넣은 게 몰약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패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한 3,000년쯤 되니까 뼈만 남았죠. 3,000년 된 뼈를 몇 년 전에 공개했었잖아요. 이집트에서. 뼈가 하나도 상하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그렇게 밀봉되어 있는 그런 시체들은 살도 일부가 남아있었죠. 너무 놀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꽃씨를 누가 같이 넣었는데 3,000년 지난 그 관을 해체해서 그 씨를 땅에 뿌렸더니 낫다는 거예요. 3,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씨가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말씀이죠. 씨는 놀라운 그런 걸 우리가 신문에서 이제 기사로 봤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서보드 사빌라, 6번째 교회, 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자,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해서 면류관을 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뭐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할 각오로 충성하라. 그런 교회는 이 두 촛대에 속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는 칠판에 보시면 필라델페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필라델피아, 이게 영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어를 많이 쓰죠. 필라델피아. 도시 이름도 있고, 그 필라델페이아라는 헬라어에서 이제 미국 이 영어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대부분이 이 헬라어에서 따왔어요. 헬라어하고 로마어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페이아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우린 필라델피아가 익숙하지만 사실은 필라델페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필라델페이아라는 단어는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제가 거기 쓰질 않았네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필로스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고, 아델포스는 형제예요. 그래서 필라델페이아라는 단어는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을 보시면요, 3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겁니다. 천국 열쇠를 갖는 교회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 천국 문이 열려있는 교회예요. 열린 문을, 그 다음에 쭉 보시면 12절 보시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다 읽죠.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11절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해서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이 나와요. 다른 7교회 중에서도 물론 구원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가겠지만, 특히 이 두 교회의 특징이 뭐냐? 면류관을 받는 교회. 그럼 여러분 어떤 걸 목표로 삼으시겠어요? 면류관이라는 단어도 없는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으시겠어요? 그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푸른 교회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신앙생활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거는 두 교회를 합하면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거예요. 그 두 교회의 특징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자. 자, 그 다음에 보너스를 하나 더 보죠. 계시록 11장에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고 나섭니다. 어떤 세상이 되느냐. 자, 일곱 나팔이 다 불어졌어요. 그럼 어떤 세상이 돼요? 15절 보시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기 전에는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지배했어요? 교회들을 누가 지배했어요? 마귀가 지배한 거예요.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일곱째 나팔,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었을 때, 땅끝까지 전파되었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요. 그 땅끝까지 전파되는 순간이 일곱째 천사 나팔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근데 현재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도 잠깐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복음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복음이 열리는 그런 초입의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집중을 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서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의 내용을 또 잘 저희들에게 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